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 부처별로 쓸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정 쓸 수 있다면 예산 편성에 고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한된 자금이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죠.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도 충분히 길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날들을 잘 쪼개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갈 날들, 특히 왕성하게 내가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전도서 11장 10절에도 보면은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들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합니다. 약 2개월간의 방학 기간, 그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계수하고 할 일들을 정해야 되겠죠.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입니다. 단기 계획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시야로 일생의 날들을 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은 어느 시기인가 분별해야 되겠죠. 본문 말씀에서는 주로 청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 청년의 때는 과연 언제인가? 이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기본법에 보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청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길게는 39세에서 45세까지 이 폭이 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근거가 명확하진 않지만 유엔에서는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이라고 발표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발달 심리학에서는 청년을 13세부터 23세까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또는 학문적인 정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12살이나 13살에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팔청춘이라고 해서 16세가 성인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립된 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때,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자기 언행에 책임을 지는 때,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전도서 11장 10절에도 보면은 혈기왕성한 청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에서 은퇴하기 전에 일하는 때, 그때를 다 통틀어서 청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2절부터는 청년의 시기가 지난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비유적인 또 시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요. 3절에 보면은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부분, 다리하고 허리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쇠약해져서 구부러지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치아들이 빠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눈의 시력이 약화된다는 것이고요. 또 4절에 나오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말은 청력이 떨어진다는 말이고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말은 적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벌써 해당되는 사람도 있죠. 청년의 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 5절에 보면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숨이 가빠서 높은 데 오르는 것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휘어진다는 거고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또 6절에도 보면 항아리와 바퀴가 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장과 호흡, 자율 박동이 이루어지는 그 몸의 기관들이 정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청년 이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청년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기 이후에 성인기, 장년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청년 이후의 모습은 죽음을 앞둔 노년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이후는 오히려 노년기 중에서도 거의 말년에 해당되는 그런 노년기죠. 그래서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기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청소년기부터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다가 완전히 은퇴하는 시기까지 12세나 13세, 그때부터 성인 후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되는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해당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 아니니까 해당 없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년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기에 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일생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고유의 발달 과업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일생을 8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청년기의 주된 과업은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주로 청소년기인 10대부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또 주변인으로부터 쉽게 상처를 받는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가 많아지는 것이죠.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 나이와 직업에 맞는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어른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업들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에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청년기 전 기간을 통틀어서 이 정체성이 더욱더 확립되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문제에 답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하는지도 알고 계셨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어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에 관한 모든 정보가 여기 나오는 주의 책은 성경책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청년의 때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청년의 시기에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는 무관하게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행복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며 이것이 참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허랑방탕해도 좋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이 교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때도 사람에게 주신 명령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당시에는요, 이 허락하신 것이 매우 크고 넓었다는 것이 특징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범위가 아주 넓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한하신 것, 그것이 아주 작았죠. 죽음에 이르는 길이 좁았습니다. 단 하나의 열매를 먹을 때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권하는 엉뚱한 소리를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나무였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열매를 제쳐두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사람의 행위, 그 이전에 그 행위를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는 외부의 정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마음에서 그 특정한 행위를 일으키기까지 여러 결정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주로 시각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 뒤로 청각 연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는 거죠. 그 여자가 나무를 시각적으로 유심히 쳐다보았을 때는 견물생심이었죠. 쳐다보니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를 쳐다보는 그 행위를 유발한 것은 청각적인 것이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기 전에 있었던 일이 창세기 3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여자는 뱀의 소리를 듣고 뱀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청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어요. 그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뱀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메시지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메시지에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길이 일반적인 길, 넓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히려 좁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세상, 거꾸로 되고 왜곡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메시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거꾸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해 아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행위는 근원적으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자가 어떤 소리와 상호작용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마귀의 소리였죠. 마귀는 지금도 유사한 형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끼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는 마귀와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대부분이었고 금하신 것은 아주 제한적이었잖아요. 단 하나였습니다. 생명의 길은 넓었고 사망의 길은 좁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길은 좁고 사망의 길이 아주 넓어졌어요. 거꾸로 된 거예요. 왜? 마귀와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메시지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세상의 권세가 인간이 마귀의 말에 복종을 하면서 마귀에게 넘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마귀와 상호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무엇과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자,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르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일 수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끄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이 모든 것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의 목적,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흙은 땅으로 돌려보내시고요. 영은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어 격언에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이 있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먹은 음식물이 결국 자기 몸을 이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하진이가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서 저희 사모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먹은 짜장면이 원인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부탁도 하고 약도 바르고 집에서도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은 일절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깨끗하게 나았거든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시청각적인 입력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메커니즘이 발생합니다. 다 같이 전도서 10장 2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긍정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옳은 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그래서 말과 행동도 선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교제 속에서도 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바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서 올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